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전체를 마감하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를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것은 매우 강경합니다. 심지어 떠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자를 떠나라라고 하는 것인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서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를 살피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서로 나뉘어져서 그 로마에 있는 교회가 분리되는 상황 속에 있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면서 너희들이 서로 하나가 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그들이 갈라서게 된 이유는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들이 사랑이 단순히 감정적인 차원에서 서로가 틀어져서 갈라진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을 더 잘 믿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이 중시했었던 바로 먹는 문제나 먹는 문제라는 것은 성찬처럼 어떻든 간에 영적인 문제, 신학적인 문제가 그 배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날을 더 중하게 여기느냐라는 문제가 사실 껴 있었던 겁니다. 분명하게 이것은 먹어야 될까, 먹지 말아야 될까,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이 날을 거룩하게 지켜야 될까, 아니면 그렇지 않을까라는 문제가 발단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것은 쉽지 않은 문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에도 술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말아야 하느냐, 주일이 더 중하냐, 그렇지, 평소에 날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예를 들어서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이런 문제까지 관련되면 쉽지 않은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단순히 자신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무엇을 위해서 더 잘 섬기느냐 하는 그런 신학적 문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더욱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었던 그 문제들이 오히려 결국에는 그들을 갈라서게 만든다는 거였습니다. 갈라서는 것보다,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됨을 이루는 문제가, 화평을 이루는 문제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문제가 사실은 더 쉽지 않은 문제였음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동체를 깨는 일에 어떠한 논리를 대는 그들에게서 그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하고 멀리하라라고 합니다. 표준세번역에서는 여러분이 배운 교훈을 거스러 분열을 일으키며 올무를 놓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멀리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라고 하는 말, 그리고 그 뒤에 있어서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맞물려서 자신들의 배만 섬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지금까지 이야기해왔던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도자격인 사람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지도자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겨왔지만 사실 여기는 그렇다기보다도 배하고 관련돼서 다시 한번 먹는 문제가 관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물론 지금에 와서는 이렇게 성찬이 예배의 중심이 놓여 있지 않고 개신교에서는 어떤 말씀이 중심에 놓여 있게 되고
그리고 성찬이 지금처럼 어떤 예식화되기보다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직후의 초대교회의 모습 속에서는 충분한 식사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만 하더라도 먼저 온 자와 나중 온 자들이 이 먹는 것의 문제 때문에 바울이 성찬의 문제, 어떻게 보면 애찬의 문제와 같이 먹는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었던 것을 보면 여기서 배만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예배에 관련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보다 적합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교활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논리를 갖다 붙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논리에 세상적 지혜에 의해서 그것이 매우 그럴싸하게 들림으로써 그 논리에 빠져들고 결국은 그것에 동조하는 사람들과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게 돼서 이것이 마치 참된 예배냐 아니냐의 문제 때문에 교회가 깨지는 상황까지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지혜 있는 척하지만 그것이 참된 지혜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하면 이루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양보하고 참아내면서 서로를 세워주면서 하나를 이루는 것, 평화를 이루는 것, 이것이 진짜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때로는 옳고 그름보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적으로는 조금 불편함이 있어도 그리고 머리로는 잘 이해가 가지 않지만 서로를 위해서 참고 존중하는 것처럼 참된 죄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 나가서 현대적인 의미에는 사실은 이런 교회에서 성찬의 의미가 개신교에서 많이 축소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공동체를 섬기는 것보다 여러 가지 헌금과 그 다음에 교회 조직을 이용해서 어떤 목회자가 자신만을 위해서 교회를 움직이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조각조각 분리해서 이때는 이런 말을 쓰고 저때는 저런 말을 쓰면서 자신의 이해관계로 성경 말씀을 들어서 성도들을 설득시키는 이런 것까지도 포함된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사실 이 뒤에 이야기했던 부분을 교회에서는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보다 중심적인 이야기는 이처럼 교회는 갈라서는 게 아니라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것이 그것이 참된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보다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순정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다라고 하면서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세히 살펴서 우리의 지혜를 선한데 써야 됩니다. 어떨 때는 정말 악한데 미련한 것이 오히려 미련해 보이지만 그것이 미련한 것이 아니라 참된 선을 추구하는 참된 지혜일 수 있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철저히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탄을 우리의 발 아래 상하게 하실 분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전체의
결론이 이 뒤에 나오는 찬양으로 끝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27절에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이렇게 예배송과 기도송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20절에 있는 말씀과 20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27절에서 예배송으로 돌려드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똑똑한 세상의 모든 지혜를 다 갖다 붙여도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지혜로우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늘 대하게 되는 여러 사탄의 속임수를 능히 이기게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교회에서만 드려지는 이것이 예배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삶에서 드려지는 모든 과정이 영적인 예배라고 했는데 우리가 늘 간구해야 되는 것은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주 예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항상 있어서 이런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되는 사탄의 속임수를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는 우리 삶 가운데서도 늘 우리는 이길 수 있게 됩니다. 비록 우리가 마치 지혜가 부족한 것 같지만 미련한 것 같지만 이 선한 때 지혜롭게 되고 악한 때 미련하게 될 때 그런 것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최종적인 승리를 얻게 됨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25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26절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정말 계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성경 말씀을 보더라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하게 그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신비의 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신비의 계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이고 그리고 이 복음은 분명하게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경고케 해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으로 능력이 되시는 이 복음으로 우리는 견고해지고 확실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에 대해서 한 가지 요청하는 것이 있으면 바로 믿어 순종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참 복음에 순종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늘 후회하는 것은 정말 이것이 옳고 그른다 따지다 보면 사실은 똑똑한 것 같지만 이 세상 지혜가 결국은 미련하게 복음 앞에서는 미련한 존재로 가게 되고 날마다 제 자신을 후회함을 보게 됩니다. 정말 복음 앞에 하나님의 지혜로 그 신비의 계시를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로마서 전체가 찬양시와 기도로 끝나게 되면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이 되게 하는 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삶에 가득하게 되기를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삶에 임재하게 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삶에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옳고 그른 거를 따지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지혜에 다다르지 못하는 후회스러운 일을 경험하게 됨을 삶의 가운데서 늘 겪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쫓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악한 데 미련하고 선한 데 지혜로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늘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늘 기도하면서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고 사탄을 이기고 정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